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교독하도록 하시고 21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약함으로 보다 높은 사랑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가르치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빛을 향해 가는 사람들, 빛을 향해 가는 사람들. 우리가 21세기가 시작하면서 이런 말이 유행했어요. 3C가 3C, ABC 할 때 C, 3C가 우리 삶을 통해서 이끌어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로 하는, 이 세상에 필요로 하는 이 21세기가 반기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고 했는데 그 첫 번째 C가 뭐냐면 클린, 깨끗함이에요. 깨끗함. 그리고 두 번째는 컴팩.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앰프가 컴팩트해요. 근데 이곳을 장악하고 남은 그 아주 시스템으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컴팩, 야무지고 방찬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우리가 21세기를 대비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크레디트입니다. 크레디트, 신용. 그래서 깨끗함, 야무지고 방찬, 컴팩, 그리고 크레디트,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질 때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 승리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이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우리에게 기감을 주는 그런 말귀였는데 오늘 비도 오고 뭐 사실 바깥에 나갈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이 안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장성박 목사님의 패러다임과 또 우리 국제세움 선교회 온 목사님들의 패러다임을 다시 한번 저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의 비를 쏟아부시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껏 한번 오늘 우리가 잘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 갖고 한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한 거냐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이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이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 당시에 공회원, 지금의 국회의원 정도 되는 그런 지위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 지위에 있던 사람이 그것도 야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 복음의 비밀을 저에게도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 거듭나야 돼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해주신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이 니고데모처럼 신실한 예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 그랬어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외식하는 자들이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죠?
심한 말 했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오늘날에도 사실 신바리새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신바리새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천국길을 가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제대로 이끌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안타깝게도 알지 못하는 그 길로 가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 당시에 정말 이 바리새인으로서는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니고데모가. 그래서 추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장사를 지냈던 사람이에요. 식량과 이 100근 정도 갖고 와서 이 예수님을 장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을 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시거든요. 우리 천국 가서 니고데모에게 감사 인사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니고데모에게. 그 위에 니고데모에게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땅의 일을 얘기해도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지금 신실한 니고데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믿겠냐. 하늘 일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믿겠냐.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다? 무슨 이야기다? 하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 이야기.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패러다임부터 우리가 먼저 바꾸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목회자들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국기도회 하잖아요. 구국기도회 하는데 우리 목회자들이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면 이 민족이 살아나요. 성도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생명의 인도들이 되어야 할 목회자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면 이 민족은 분명하게 살아나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늘나라 이야기라고 합니다. 하늘나라 이야기. 그런데 우리 기독교 인간이 최고로 잘하는 일은 뭐냐면 이 하늘 일을 땅의 일로 만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기독교 교리 중에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에 저는 반론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도 야고보서를 통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면, 이분들 그냥 아무 노력 안 해도 구원이 주어진다. 이게 대표적인 게 구원파거든요. 가곡수 구원파거든요. 아무 노력 안 해도 구원이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것처럼 잘못된 게 없어요. 그것처럼 잘못된 게 없어요.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그래서는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육체가 되니라 그래요. 육체가 되니. 고기 덩어리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피릿, 소울, 바디,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소울과 스피릿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이 고기 덩어리 육체만 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만 남았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래서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남녀의 통틀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 생명이 됩니다. 살아있는 영이 됐다라고. 우리는 살아있는 영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이 뭐예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명을 불어넣어, 생기를 불어넣는. 그러니까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우리는 뭐해? 걸어다니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모습들이에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모습들.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눈으로서 볼 수 있는, 영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겉으로 드러난 화려함의 현역에 대해서 이 땅과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땅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과 영의 사람들이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과 혼은 없어지고 육체만 남았다.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랑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나의 영이 사랑과 영원히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래요. 육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할 것이 없다면서 성령이 떠나버린 거예요. 육체만 남아버린 거예요. 자, 뭐든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 바로 성경에서는 악이에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빛으로 오셨어요. 아멘.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어요. 그 빛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차원에서 저차원으로 떨어지는 역의 방향으로 올라가는 거, 역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선이에요. 선. 그쪽 동네는 뭐 본인이 일어났어요. 선이에요. 선. 그러니까 고차원에서 떨어지는 저차원에서 역으로 올라가는 것이 선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거스러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거스러야 되는 거예요. 왜? 세상과 똑같이 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거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똑같은 목표를 갖고 세상과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서 지지고 못 간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선배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운명에 대한 분노도 힘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운명.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 나는 왜 이렇게 흙수저로 태어났어? 나는 왜 이렇게 저 사람보다 생활면으로 보나 스펙면으로 보나 내가 왜 이렇게 떨어져 있어? 나는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도 권력, 힘이 있기 때문에 외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분노를 표출하는 것도 결국은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1961년에 태어난 저하고 똑같은 동년배인데 지영곤 씨가 한 말이에요. 지영곤 씨가 분노도 힘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는 경남 창원시 월령로 옥탑방에서 50여 년째, 지금 한 60여 년째 누워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척추 결핵을 앓아서 하체의 뼈와 살이 말라붙어 마치 애벌레가 고치 속에 살고 있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그 긴 세월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긴 세월을. 지용근 씨의 세상 구경과 학교 공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당시 마산 결핵병원을 태어나면서 마산 시내를 한 바퀴 돈 것이 전부예요. 그는 동생이 빌려온 만화책으로 한글을 깨우쳤고 그 만화를 베껴서 그리다가 스스로 만화를 그리게 되었어요. 수많은 점들과 수많은 선들을 꼼꼼하게 찍고 그으면서 그린 그의 만화에는 깊은 통찰과 풍부한 유머, 무엇보다도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그는 만화의 모든 소재를 성경에서 찾아요. 그럼 왜 안 고쳐주실까?
첫 전시회가 열렸을 때 전문가들마저 찬사와 감탄을 그치지 못했고 그의 작품들은 한국 만화가로서는 최초로 유혹 아트 갤러리에 초청을 받았어요. 인터넷 치면은 나와요. 뭐 어디서 대상, 어디서 금상, 수없이 많은 이력을 갖고 있어요. 50년을 애벌레처럼 기고 번데기처럼 살던 그가 나비가 되어 날아오른 것이죠. 나비가 되어 날아오른 것이죠. 빛을 향해 가는 사람들, 오늘 제목이잖아요. 빛을 향해 가는. 저도 빛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네. 여러분들도 빛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 빛이 누구예요?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멘. 예수님.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냐면요. 명확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위해서 오셨다. 영혼. 이 생명을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8가지 복을 말씀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쭉 얘기하다가 의해지고 목마른 자는 복이나니 그들이 천국을 볼 것이다. 이 천국에서 천국으로 끝나잖아요.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너희들은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아라. 너희는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라. 복수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원수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구제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거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거라. 그러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듣는 수많은 가르침이 산상수훈 위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죠. 이 모든 말씀들이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생명을 더 풍성케 하시기 위한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생명을 더욱더 풍성케 하시기 위한 말씀. 그런데 이것을 교리로 규칙으로 만들어서 하늘 이야기를 땅의 이야기로 바꾸고 땅의 이야기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복받는 비결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제일 나쁜 짓이 뭐냐면요. 이 성경책을 복받는 비결책으로 만드는 거예요. 복받는 비결책으로. 복이 뭐예요? 복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복은 육체의 복이에요. 육체의 복. 그죠? 육체의 복. 남보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그죠? 그리고 무병장수. 우리가 그동안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안 했을까요? 우리가 그동안 이 질병에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평 땅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나요? 저는 그래요. 산책할 때마다 저는 언제나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섭리 속에 언제나 놀라면서 찬양하는데 저기 산책을 하는데 산책할 때마다 늘 내 입속에서 웅얼거리는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이 넓은 자연을 내 앞에 이 마당으로 잔디로 깔아주시고 때로는 흙밭으로 깔아주시고 내 정원으로 만들어주어서 오늘도 내가 밟는 이 땅을 내 것으로 만들어주시면서 이 산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감사합니다. 여러분 땅은요 받는 사람이 임자예요. 그거 뭐 갖고 있으면 세금 내야지 그거 관리해야지 그런 골치 아픈 짓을 왜 해요? 네? 내가 받는 그 땅은 내 거예요. 그 순간 내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곳마다 이것은 내 땅이야. 그 순간 주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이나 이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겉으로 보이는 육체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는 절대로요 이 성경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제자들 그 많은 사람들과의 그 대화를 한번 펼쳐보세요. 동문서답이에요. 다 동문서답.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땅의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하늘 이야기를 하고 땅의 이야기를 물어보면 하늘 이야기. 그러니까 하늘의 이야기로 이 해석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해결할 이 마음을 읽어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하늘의 이야기를 땅의 이야기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이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고차원의 것을 저차원의 것으로 전락시키는 아주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성경에 보면 좀 순하게 갈게요. 성경에 보면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다는 것이라고, 그죠?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다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많은 것을 어린아이였고 깨달은 것이 어린아이였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였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었으나 아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대요. 자, 우리 다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죠? 여기 뭐 믿음 생활 1년, 2년 한 사람 없어요. 그죠? 다 뭐 몇십 년씩 한 사람들이에요. 모태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다 몇십 년씩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물론 처음에 이 믿음 생활 할 때는 주님 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는데 자녀들이 몇 살까지 달라든가요? 지금까지 달라고 그러죠? 저는 안 그러거든요. 지금까지 달라고 그래요. 결혼하고 나서까지 달라고 그래요. 그 자녀는 어떻게 돼요? 잘못 키운 거예요. 잘못 키운 거예요. 성경에서 부모를 떠나야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떠나보내야 되는 건데, 자, 어렸을 때는 철부지들이니까 엄마 이거 해줘, 엄마 저거 해줘. 그래서 때로는 뭐를 갖기 위해서 굶기도 해. 그죠? 굶기도 하면서 때를 쓰면서 엄마 이거 해줘, 엄마 이거 해줘. 그게 10살 때 하던 그 짓을 결혼해갖고도 30이 되고 40이 돼서 엄마 나 이번에 이 차를 좀 바꾸는데 포르쉐 이 스포츠카를 좀 바꿔야 되겠어. 엄마 나한테 2천만 원만 해줘, 2천만 원만 해줘. 그러면서 끊임없이 때렸어. 부모님은 돈도 없고 있어도 안 주고 싶은데 계속 때렸어. 그러다가 어떨 때는 금식까지 해. 금식 기도까지 해. 하나님, 우리 부모에게 마음을 돌이켜서 나에게 2천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주게 하여 주옵소서. 자, 그러면 그런 아들을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자라나지 않은 거죠. 성장하지 못한 거죠. 그죠? 성장하지 못한 거죠. 그런 성도들로 우리가 양육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그런 거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런 자녀들로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에게 말 잘 듣는 성도. 이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거슬러 올라가는, 그죠? 거슬러 올라가는. 나는 스스로도 잘해요 그러잖아요. 우리 애들 키울 때 보면 나는 스스로도 잘해요. 막 7살 넘어가고 8살 넘어가고 뭐 양식도 한다고 나는 스스로도 잘해요. 막 스스로도 박수 쳐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슬러 올라가는, 빛을 향해서 거슬러 올라가는 그러한 걸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아버지잖아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아멘. 그런데 이 빛을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 빛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빛을 봐야 되는데, 그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빛을 봐야 되는데 그 빛을 가리는 게 있어요. 그 빛을 가리는 게 있어요. 그걸 제가 적나라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빛을 가리는 게 뭐냐면 첫째, 돈. 그렇지, 빛을 가리는 게 돈.
빛을 보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그 빛을 가리는 게 돈이에요. 돈. 예수님을 찾았던 부자 청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내가 다 지켰나이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우리 이렇게 지키는 분이 있어요. 저도 못 지켜.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저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럴까봐 돈을 못 챙겨 놓겠어요. 예수님께서 주만아, 너 그거 치워야 돼. 치워야 돼. 근데 부족함이 없이 살아요. 지금까지. 근데 아무것도 없거든요. 저한테는 오직 김선 목사 한 사람.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래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돌아갔잖아요. 돌아가 버렸잖아요.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근심. 그러니까 빛으로부터 뭐예요? 등을 돌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빛으로부터 등을 돌렸다. 여러분, 천국에 간 부자와 나사로 얘기 여러분들 잘 알죠? 거기서 부자가 뭐 잘못한 거 있나요? 저는 성경을 아무리 뚫어져라 쳐다봐도 그 부자가 잘못한 건 찾을 수가 없어요. 단지 뭐예요? 부자라고 하는 이유. 부자라고 하는 이유. 자기 혼자 호의호식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절대 나쁜 일 안 했거든요. 그냥 있으니까 먹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솔로몬이 잠언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잠언. 끊임없이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말씀이잖아요. 잠언서 23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그러니까 부자 되기 위해서 머리 굴리는 일을 버려라. 아멘. 버려라.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부자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과 지혜는 허무한 것이다. 청년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것은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허무한 것을 쫓으면 조일수록 어떻게 돼요? 날개 달린 독수리처럼 끊임없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그 모습 속에서 요즘 얘기하는 우리 청부로 책까지 나왔잖아요. 그 무슨 간사인가 해갖고 이 깨끗한 부자도 안 되는 거예요. 깨끗한 부자도. 이 부자가 깨끗한 부자였어요. 나사로하고 부자하고 아무 죄도 없었어요. 그냥 자기 혼자 호의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부자가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거든요. 깨끗함이라고 하는 거.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클린. 깨끗해야 된다.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이 포장되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자로 만들겠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 충고로. 아주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부자가 있었나요? 전부 순교 다녔다고요. 전부 순교 다녔어요. 부가 복 받는 것에 척도가 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애초부터 잘못된 방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가리는 장벽은 뭐냐면 첫 번째는 돈이에요. 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돈에 연결해서 기복신앙. 그리고 세 번째는 성공에 대한 강박증. 저는 이 목사님들을 보면, 우리 목회자들을 보면 전부 이 성공에 대한 강박증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부른 게 아니라 승리를 위해서.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는 그 일곱 교회가 우리들의 교회를 예표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성공하는 자는 그랬다고 한다면 저도 성공하기 위해서 발버둥 쳤을 거예요. 근데 이기는 자는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하는 자로 부르고 그러니까 이 성공에 대한 이 강박증이 빛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보상심이에요. 보상심. 어느 시골에 부모님이 계셨는데 이 자녀들을 잘 이 성장시켜서 이 타지로 보냈어요. 이 타지에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이 대학까지 보내주고 그래서 이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결혼까지 시켜서 애들 낳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이 부모님들을 안 찾는 거예요. 부모님들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소문이 들려오기는 부모님이 갖고 있었던 그 땅이 개발이 되면서 그 땅에 받은 돈이 엄청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재산이 갑자기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어떻게 해요? 주말마다 이 소고기 사들고 내려가거나 때로는 내려가서 외식을 시키거나 때로는 용돈을 갖고 내려간다거나 또는 뭐 선물 꾸러미를 매일 들고 찾아뵙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거를 부모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그 마음을 부모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도 아시죠. 하나님도 아시죠. 평상시에는 지 맘대로 돌아다니다가 뭐만 딱 되면 바리바리 싸가는 하나님. 그래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100사람이 그렇게 했으면 100사람이 전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진리예요. 근데 100사람이 했는데 한 사람 두 사람 된 것 같고 봐라!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간정을 시켜요. 그러면은 한 사람 두 사람 된 것 같고 간정을 시키면 그 99명은 뭐가 되는 거죠? 루저가 돼버리는 거예요. 실패자. 루저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실패자로 만들고 있어요. 지금 간증을 통해서 루저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99명의 그 사람들 기도를 안 했을까요? 예물을 안 드렸을까요? 그런데 뭐 20일 작정 기도했는데 하루 빠졌잖아. 헌금한 거 안 냈잖아. 11조 안 냈잖아. 그러면서 그 사람을 더 처참하게, 비참하게, 초라하게 만들어버려요. 루저로 만들어버려요. 루저로. 이 보상심리가 가장 나쁜 거예요. 가장 나쁜 거. 그리고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배웠잖아요. 신학교 다닐 때. 선민의식.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선민의식. 그러니까 돈, 기복신앙, 성공에 대한 강박증, 보상심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목사가 부려먹기가 제일 쉬워요. 사실 목사 말에 100% 순종하고요. 부려먹기 진짜 쉬워요. 이렇게 하면 돼. 김집사 이렇게 하면 돼. 시키는 대로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갈급하거든요. 갈급한 사람들이 오거든요. 왜? 정말 갈급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갈급한 사람들이 말씀의 해석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저 말씀이 몰라서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얘기하는 저 말씀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들이 가르치고 이 말씀대로 하면은 성공한다고 가르치니까 그러니까는 어떻게 한편으로는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다고 부자가 돼요? 성공해요? 안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지금 6천만이 산다고 해요. 6천만이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골고루 한 사람 앞에 한 평씩 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 평씩 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누구는 기도해서 100평을 받았어. 그럼 100평 받았으면 몇 명이 그 땅을 줬어야 되는 거예요. 계산해봐요. 한 평씩 줬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 100평을 가졌어. 그러면 99명은 몇 평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꽝이죠?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화는 한정되어 있어요, 여러분. 재화는 한정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화는 한정되어 있어요. 그걸 갖고 골고루 나눠 갖는 게 사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년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었잖아요. 신년이라고 하는 제도. 네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저 사람들은 자 아프니까는 어떻게 땅을 팔아서라도 치료를 해. 또 지금 뭔 일이 생겼으니까 땅을 팔아서라도 이 돈을 빌려야 돼. 그러면서 땅을 팔고 파니까 어떻게 어떤 사람이 그 땅을 몽창 가지게 됐네. 그 다른 사람들은 없어. 허덕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년제도라고 하는 것을 세워서 그때는 어떻게 그들로 하여금 갖고 온 것을 다 돌려주게 만들었잖아요. 그 신년제도는 지금 사실 실행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갔을 때 에스더가 바벨론의 왕비가 되죠. 땅의 일로 보면 에스더는 더 바랄 게 없어요. 그죠? 왕비가 됐으니까 더 바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바벨론의 왕비가 된 조카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해요. 에스더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 말에 왕궁의 호사를 누리던 에스더가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즉 땅의 현실에 만족하던 상태에서 하늘의 애를 깨닫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에스더 4장 16절이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얘기는 자기의 이득을 다 포기하고 자기의 이득을 다 포기하고 해요. 명예, 권세, 권력, 물질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기도 많이 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이 얘기는 뭐예요? 자기의 권리를 다 포기한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간다. 그래서 중국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일이란 우리가 행하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할렐루야,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깨끗한 그릇이 쓰임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아멘. 그 마음속에 모든 물질적인 복을 추구하던 보상심리를 깨끗하게 비우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투덜거리고 원망하게 되죠. 왜 저 집사는 됐는데 나는 안 됩니까? 원망하게 되고 투덜거리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나 이 교회 안 가. 그 다른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이 교회 목사님 말씀 짱이야. 그러다가 또 거기서 시키는 대로 듣는데 안 돼. 아유 나 이 교회 싫어. 또 다른 교회 찾고. 그래서 이 처치 쇼핑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그러면서 요즘 가난한 성도들이라고 그러죠. 가난한 성도. 뭐 어떤 학자가 조사했는데 우리나라의 가난한 성도들이 한 200만 된다고 그래요. 가난한 성도가 뭔지 아세요? 몰라요. 안 나가. 안 나가. 안 나.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 안 나고. 교회 안 나가고 혼자 자기들만의 예배 처소가 있어요. 자기들만의 기도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냥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래도 좀 이름 있는 사람들 설교 들으면서 자기들만의 신앙생활, 교회에 구속되지 않은 거지. 담을 쌓는 사람들이죠. 요즘 교회에 나갈 수가 없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게 할 때 땅의 일들이 아주 가장 추악한 일이었어요. 그죠? 땅의 일 중에.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고발하죠. 요즘 같으면 할 수 있겠어요? 요즘 뭐 사당이지만 이 한동훈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지금 뭐 갈등 속에 보수가 갈등 속에 있다고
끊임없이 지금 나오고 있지만 요즘 같으면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의 이 죄를 고발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발할 수 있겠어요? 요즘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죄를 직시하고 아멘.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돌았어요. 아멘. 다시 말해서 땅에서 가장 추악한 일을 저질렀지만 그 지적에 하늘을 보게 돼요. 아멘. 아멘. 하늘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하늘을 보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땅의 일을 보면은 안 되고 아멘. 땅의 일을 보게 해서도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추악한 땅의 일에 섰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윗이 살아나듯 아멘. 우리들도 땅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들어설 때 살아난다라고. 아멘. 박수 3번 치겠습니다. 박수 3번 시작. 자, 우리 찬양 한 장 하고 이 셀라인데 미가엘. 셀라 미가엘로 할게요. 혹여. 예.